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신학들, 그런 신학들이 있지만 가장 관심이 없는 신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세에 대한 신학입니다. 이 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교회 안에서조차 사라지고 있고 목사들의 설교에서조차 그 재림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득세합니다. 많은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신학이 바로 종말에 관한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곧 끝이 올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 교단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지옥 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이 재림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때에 대한, 언제 오실까, 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 라는 그런 관심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서 이 마가복음 13장의 시작, 13장 1절의 시작을 보면 이 성전에 대한 자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1절 말씀.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이 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이 건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처럼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건물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포함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모든 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 많은 보물을 숨겨놓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돌들을 다 뒤져가면서 무너뜨려가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무너뜨려가면서
그렇게 도보물을 찾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재림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 땅의 멸망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와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4절 말씀에 말합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나타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곧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실망이 어떠했겠습니까? 많은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때 회복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한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2절 말씀 가운데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는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꾸로 예수님이 정말 모르셨을까요? 서로 교통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는 너희가 관심을 둘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관심 가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징조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특별히 13장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같이 섞여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가로친 부분이 있죠. 그죠?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있는 이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하는 이 말씀은 그 이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아멘.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뭐는 아니다? 끝은 아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끝의 징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징조라는 것이죠. 또 볼까요? 몇 절을 읽냐면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끝이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끝의 징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 또한 마지막 날의 징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근도 마찬가지고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 때 기근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때 전쟁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때 지진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지진이 있나요? 없나요?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 이전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재난의 징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처럼 보이는 게 또 이 12절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에 가보면 반종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를 믿지 않으면 추방당하고 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당한 자녀들은 어쩌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이 일들은 과거에서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징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징조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24절 말씀,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딱 하나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딱 하나.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큰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천지개벽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크게 변혁되는 날들이 임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지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큰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영광과 또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징조들은 말세의 징조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13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네. 집주인이 새벽에 올지, 밤중에 올지, 저물 때 올지,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7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특별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세에 대처하는 방법은 깨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때를 모르기 때문에, 징조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으려면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볼까요? 몇 절 말씀을 읽냐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미혹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이단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한번 말했던가요? 우리나라만 예수님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감사합니다. 몰라야 제가 말하죠. 우리나라만 40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 정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득세하고 있는 이단이 있죠? 신천지. 신천지 이만희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긴 자. 자신이 재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 못지않게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조이성이라는 영생교 교주가 나타났습니다. 박태선의 천도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문선명이의 통일교. 문제는 이것은 밖에 있는 이단이죠. 문제는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설교를 하는 목사들, 잘못된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성도들,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각종 말씀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언제나 가라지들이 있는 것 같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가라지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가라지들이 자기들만큼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못 크게 양분을 빨아먹고 잘못된 가르침을 선포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받지 않도록 스스로 말씀에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내가 저 사람이 저 목사가 말할 때 저 말씀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미심쩍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요. 내가 저 말씀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 말씀은 어딘가 모르게 내가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이다 정도까지 우리는 늘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늘 상고하고 심사숙고하십시오. 모를 때에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신실하게 깨어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목사들도 있잖아요. 물으십시오.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세요 할 때가 목사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 말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신앙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나를 미혹하는 세력들 앞에서, 때로는 나를 핍박하는 세력들 앞에서 나를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들 끌고 가서 이렇게 핍박할 때 염려하지 말라. 네가 성령에 취해 있으면, 성령 충만하게 돼 있으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시는 그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믿어야 될 말,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들을 붙들어야 될 말씀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앙에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조심해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물질도 주고 때로는 환경들도 열어주셔서 계속 신앙과 멀어지게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된 축복입니다. 양의 옷을 입은 거짓된 이리의 세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내려놓게 될 때, 또 내가 흐지부지 믿음 생활을 할 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주를 믿는 모습이, 주를 믿는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점점점 사라져가고 아예 없어질 때, 그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냐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때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 신앙 없어요. 내일 신앙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직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하여? 권면하여.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나만 천국 가고 옆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피차 권면하여.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 때문에 굳어진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일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피차 권면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끼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